찬송가 405장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28장 1절부터 20절 끝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경비병이 무덤을 굳게 지키던 그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 월요일 이른 새벽 맞게 됩니다. 지난 27장 말미에서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절차를 마치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이제 앉아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경비병이 등장을 하는데 양측 인물이 서로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여인들은 잠시 머물다가 그렇게 떠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두 여인이 다시 문덤을 찾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1절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해요. 이것은 마태만 이제 기록해서 알려준 그 무덤 봉인했던 석회지를 발라서 단단히 굳게 막았던 봉인 이야기와 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각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함께 등장하고 무덤의 돌문이 그 봉인했던 게 열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습니다. 비교적 생생한 묘사로 봐서는 두 여인이 아마 이 장면을 목격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태가 전해 들어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천사는 눈부신 얼굴을 하고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을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았다고 해요.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놀라운 광경 목격자는 여인들만이 아니었고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도 봤고 무서워 떨면서 넋이 나갈 정도로 죽은 사람들이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5절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경비병과 똑같이 두려워했을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정시키죠. 그는 여인들이 누구를 찾아온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런 천사의 구체적인 묘사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어떤 죽음의 실제를 다시 한번 강렬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덤에 있지 않아요. 천사의 등장은 바로 이 사실을 여인들에게 아주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 와서 봐봐라. 와서 누우셨던 그곳을 한번 봐봐라.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실제는 이제 무엇이 되느냐? 부활의 실제가 됩니다. 예수를 죽음에 가둔 증거였던 이 무덤이 이제는 부활의 증거가 된 겁니다. 천사는 생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부활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천사의 등장으로 좀 두려움에 압도됐던 여인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그 본질이 좀 달라지는데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아주 무서워 떠는 공포였다면 그 다음에 느끼는 두려움은 뭐냐? 기쁨이 동반된 두려움이었어요. 전자가 죽음이 원인이었다면 후자는 부활이 원인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쁨의 두려움. 여인들은 달림질한 것도 도망한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랄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첫 문안 인사,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인들이 즉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을 붙잡습니다. 이것 또한 유령이나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나 유령은 발을 붙잡을 수가 없겠죠. 근데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여인들은 아마 빈무덤에서의 그 놀라움보다 더 큰 놀라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그랬듯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면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른 게 참 인상적이에요. 자기를 배신하고 막 도망가고 그런 못난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친밀한 어떠한 관계 언어로 부르시면서 곧 있을 이 갈릴리 만남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될 것을 기대하는 단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기쁨의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순간에 11절부터 15절까지 사이 아주 초를 치는 그런 기쁨의 순간에 초를 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두려움을 안고 이 모든 일을 고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낱낱이 보고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좀 어이를 상실했다고 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인들만큼은 아니어도 경비병들의 진술도 굉장히 생생했을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와, 진짜 메시아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라도 조금 인정하고 바라봤으면 좋으련만 그런 인물들이 결코 아니었죠. 이 사람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이 사실이 발설되지 않도록 입막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내린 결론은 발설되지 않도록 회유와 속임을 쓰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속임수를 우려했던 그들이 자기들이 속임수를 펼칩니다. 먼저 군병들을 뇌물로 매수합니다. 많은 돈을 줘요. 앞서 예수님의 무덤을 석회로 봉인하더니만 이제는 목격자들의 입을 돈으로 봉인을 해요.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던 것처럼 그들의 권세의 출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는데 거짓의 내용은 참 웃기게도 앞서 자신들이 빌라도에 꺼냈던 얘기예요. 13절.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군병들을 잡는 틈을 타서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군병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빈무덤의 진실은 전혀 묻히지 않습니다. 비록 군인들이 가르친 대로 했겠지만 무덤이 열리는 것처럼 그들의 입도 열려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획책이 천하에 공개됩니다. 15절에 나오는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이 시점은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있었던 시대니까 주후 한 40에서 50년, 좀 더 하자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60년경, 60, 70년경, 그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그때까지 함께 생생하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16절,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어떤 산인지는 특정되지 않아요. 앞서 천사와 예수님의 말씀에 갈릴리 지역만 등장했지 산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시작했던 하늘나라가 사실 어떤 나라인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답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허물어지게 됐고,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 모든 것으로 다 이루어지고 바뀌었고 모든 의미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이 가슴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서 갈릴리 그 약속의 산으로 갑니다. 바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놀랐던 제자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이 부연 설명은 어쩌면 당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그분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마태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까지 전해온 1장부터 쭉 내려온 그 복음의 어떠한 대서사시를 환기시키면서 이해의 어떤 새 빛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지금껏 사탄의 시험과 어떤 거대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잔을 끝까지 마심으로 얻은 하늘의 영원한 권세, 제자들을 향한 위대한 대명령이 바로 이 권세로부터 나온 겁니다. 접속사 그러므로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온 28장까지의 모든 전체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셨고 사역하셨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늘나라의 대서사가 지금까지 펼쳐졌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위임 명령의 핵심은 우리 19절 말씀에 중간에 나오는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 삼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는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이거는 그냥 꾸며주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가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는 제자를 삼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 제자 삼는 것.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위임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기로 제자가 된 제자들이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이제는 제자 삼을 대상이 누가 되느냐? 모든 민족.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사실 이스라엘에 집중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모든 민족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잇된 제자들의 모든 민족을 향한 사역이 이제 여기서 닻을 올리게 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같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세였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일까? 마지막에 장식하죠. 20절 마지막에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에서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 탄압을 받고 억압받았던 초대교회에 정말 큰 위로가 됐던 그 말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이것을 위해 마태는 그 하늘나라 대서사, 복음의 대서사를 거침없이 진술하면서 나아갔던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말씀을 봤던 이 긴 묵상이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글을 전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러면 그걸 전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헛된 것을 전하고 헛된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전하죠. 부활은 있습니다. 그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는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그 소망을 갖고 그것을 전하며 나갑니다. 말씀에서 여인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원하지 않았더라도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던 그 경비병들, 수많은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 이제는 우리가 그 주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다윗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전하고 시편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의 신학,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광야 시험, 오병이어 기적, 좋은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 고난, 죽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핵심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전하는 증인이 우리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참된 제자로서, 참된 증인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적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전하고 특별히 부활을 믿고 바라보며 그 참된 진리, 기쁨의 소식을 온누리에 온전히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6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 모진 고난과 수욕을 당하신 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부활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갑니다. 참된 진리,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나갔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그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거룩한 증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